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몇 번 하고요. 형제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매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하고. 형제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매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많은 형제, 자매 또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그 단어를 저희가 많이 쓰지만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이 단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그 통치를 받던 그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실 두 가지 아주 누명, 죄명을 받았었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역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제가 한번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찬식 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떼고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식인종이다. 사람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형에 처해졌고 사자의 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교육자 몇 분 하고 우리 선교부에서 이번 여름에 갈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인디안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지 않습니다. 콜럼버스가 미주 대륙을 발견했을 때 콜럼버스는 미주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look at those Indians. 사실 왜 인디안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번에 갔던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 원주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원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그런데 이제 긴 이야기지만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그런 말 했어요. 누가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은 또 말을 잘 들어. 안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 잡아간다. 귀신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귀신이 잡아간다. 애들한테. 근데 거기 있는 백인들이 그런 말 한다고 그래요. 지금도 원주민 그 보호구역을 가리켜서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저기 있는 인디안이 와서 너 잡아다가 머리 벗겨버린다. 근데 사실 머리를 벗겼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를 벗긴 것은 원주민들이 먼저 한 게 아니라 백인들이 먼저 했어요. 백인들 하는 걸 보고 인디안이 했는데, 원주민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원주민들 아주 야만적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때 우리 성찬식 때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걸 가지고 식인종이라는 그러한 죄명, 누명을 썼습니다. 또 다른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왜? 다 형제 자매예요. brother and sister. 근데 형제 자매들이 함께 동거하고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가 있네. 어떻게 형제 자매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할까? 그 가족이라는 의미, 사실 오늘 함께 볼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함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국에서는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아니면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김대한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피자 파티, 맛있는 피자 먹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옆에 있는 운동장에 가서 킥볼 하지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아니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아버지 주일 언제인지 아세요?
아시는군요. 6월 16일. 그래서 5월 달이 한국에서는 가정의 달인데 미국에서도 어머니 주일부터 아버지 주일까지 5주 동안 National Family Month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분들 이거 다 모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제 의지인지 모르지만은 이 미국에서 5주 동안 그 National Family Month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이 새로운 시리즈 신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시리즈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참 잘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걱정도 되고 혼란스러운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서 그 가족이라는 단어 아니면 또 결혼이 어떻게 redefine 되고 있나, 새롭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은 걱정도 되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그 로드 아일랜드에서 10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얼마 가지 않아 미국 전체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을까. 사실 슬픈 소식입니다. 저는 탄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탈감 느끼죠. 야,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그러면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웹스터 사전에 보더라도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결혼은 the formal union of a man and a woman, typically recognized by law, by which they become husband and wife. 그렇죠? 법이 인정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공식적인 결합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일반 사전이 이렇게 정의했는데 지금은 이 의미가 redefine 되고 있습니다. 재정리되고 있어요. 지금은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동성이라도 함께 사는 사람, 동성의 파트너는 공식적으로 결혼을 인정하라 라면서 결혼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족의 의미도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저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포괄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아마 그 안에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딘가에서 무엇인가는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성경이 제시하는 가족의 의미가 이제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가족의 기능조차도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작은 결혼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이해가 된다면 가족의 정의도 새롭게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I have two dads, I have two moms. 나는 아빠가 둘이다, 엄마가 둘이다 라는 말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이었던 거예요. 그 동성 결혼을 지지할 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딸들입니다. 딸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갖다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있는데 She has two dads. What's wrong with it?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걸 인정해야 되는구나 라고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더 포괄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참 어딘가에서는 something is wrong 하는 그런 생각 가진 게, 사실 제가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8년이 돼가네. 7년 정도 됐는데 우리 막내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선교사로 생활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많이 다녀가지고 항상 마음에 있는 부담과 또 기도 제목은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 딸들이 잘 적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때는 딸이 좀 아프기 전입니다. 아프기 전인데, 그래서 하루는 딸을 데리러 갔는데 딸이 이제 그날은 어떤 친구랑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빠이 잘 가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아빠가 제 친구의 딸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쟤하고 친해? 그랬더니 저기 너 친구 데려온 사람이 아빠인가 보지? 그랬더니 야, 근데 아빠를 끊지 않고 He is her stepfather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이 물론 철부지가 없어서 그런 말 했지만 그런 뉘앙스 줬어요. 쟤는 참 좋아,
아빠도 둘이고 엄마도 둘이고 다 잘해줘. 가족의 의미에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필요한 거를 이렇게 채워주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영어에는 사실 우리 한국말은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영어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씁니다. 그렇죠? he is my stepfather. She is my stepmother. 그러면 그냥 저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고 새엄마예요. 새엄마, 새아빠. stepbrother, stepsister. 그렇죠? 엄마가 데리고 온 뭐 오빠, 아빠가 데리고 온 뭐 동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 아니죠. 또 그 재결혼한 사람이 많으니까는 he is my half brother. 그렇죠? 엄마는 같은데 아빠가 다르다니. 그럼 너무 하다 보니까 애들 생각에 가족의 의미가 무엇일까? 누가 내 가족일까? 그렇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자라고 있는지, 요사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자라고 있는지. 사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프랙티스 했던 것은 no matter what 함께 어려움을 같이 이기고 나가는,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인데 요새는 가족의 인식, 기능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가족까지도 내가 필요함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단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미국 신문이나 한국 신문 보게 되면은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새. 근데 잘 보면은 돈 안 줘서 그래요. 돈 달라는 돈 안 줘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회학자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3살, 4살, 뭐 2살 애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가면은 아이들이 가는 것, 뭐 캔디나, 여러분 캔디 섹션 가보셨어요? 아니면 시리얼 섹션, 얼마나 많은 시리얼 종류와 캔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럼 애들한테 그러죠. 골라봐. 그럼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부모가 돈을 대주고 그렇게 자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커도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오늘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족이 과연 그런 것이 가족일까? 근데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가 보고 싶어서? 아니요. 이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왜 잡으러 왔냐면 예수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가족인데, 형제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금 그때라는 거, 오늘 본문의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시기 원하려면 누가복음 읽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그렇죠,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의를 시작합니다. 무슨 모의를 시작하냐면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원들은 헤롯에 빌붙어 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저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화는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애국하는 사람과 매국하는 사람이 함께 같이 온 거예요. 왜? 예수를 그냥 놔두게 되면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깨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 듣고 밀란 일으키게 되면 헤롯 당원 어떻게 됩니까? 헤롯 잘못 보필해서 책임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무리인데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가 이때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몰아가냐면은 예수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의 두목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병고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왔나 제가 마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왔다고 그랬는데 감이 안 잡히시죠? 자, 팔레스타인 지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지금 팔레스타인 위쪽이 시돈입니다. 맨 위가. 이두메는 가장 밑에예요. 예수의 명성을 듣고 지금 동서남북 원근 각처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무너무 몰려와가지고 제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예수만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도 못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의 가족들입니다. 형제들이에요.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지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왜 찾아왔냐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의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쳤다고 했을까? 아마 형제들이 직접 말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마가복음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세 번역을 올렸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에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두목의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율법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가 저렇게 하는 거 지금 귀신 들렸는데 보통 들린 게 아니라 그 두목이 좌지우지해서 두목의 힘을 빌려서 지금 병고침하고 있고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근데 그 말을 지금 형제들이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잡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돌을 들어서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흉악범이었던, 사람을 많이 죽였던 살인범 바라바를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풀어나겠던 자들이 이 자들입니다. 지금 이 자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하는데 형제들이 원치 않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내용이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을까?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수가 자기의 형인데 같은 어머니를 통해서 나왔는데 왜 예수만 달라야 될까?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을까? 저 힘이 어디서 났을까? 아마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즉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때가 그때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이 와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왜?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 그때에 잡으려 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문에서부터 예수가 있는 곳까지 누군가가 다 비켜 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문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대, 얘기해봐, 추추추 들어가지고 예수가 들었는지, 이유는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무리를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리가 되었던, 창녀가 되었던, 죄인이 되었던, 바리새파가 되었던, 서기관이 되었던, 율법 학자가 되었던, 사두개파가 되었던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셨잖아요. 형제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자매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새로운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의 멤버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통으로 남겨줄 것인가? 성경은 저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것을 남겨주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신문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5살짜리 소년이 오빠가 2살짜리 여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실수였어요. 저는 그걸 딱 보는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5살짜리 손에 총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정말 안 돼가지고. 근데 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에 물론 그 하원 상원에서 다 통과가 안 됐지만은 지금 총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농촌에 사시는 분들. 총이 필수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잘 봤더니 농촌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골 그렇죠? 컨트리사이드는 어릴 때부터 총을 다루게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5살 난, 2살 난 이 부모님이 5살 생일을 맞이해서 총을 사줬어요, 걔한테. My first rifle. 물론 왜 거기에 장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엄마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그걸 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쏜 거예요, 이렇게. 그 2살 난 아이가 몇 시간 안에 죽었습니다. 처음 들어서 이해가 안 됐지만은, 아, 농촌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있구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전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원합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후손까지 가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을까? 왜? 그런 사람이 하나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가정의 달이고 가족이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왜 교회를 떠날까? 아마 그 얘기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또 그 얘기 할 수 있으세요. 또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Praise the Lord,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가서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What's wrong?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미주 한인교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너무나도 권위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세요. 저는 70 중반인 것 같으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춘군 장로님, 자마 시작하셨고 저는 한 35년 40년간 미주에서 1세로서 1.5세와 2세에게 그만큼 많은 말씀을 지금도 전하시고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그렇죠? 미주 한인교회를 정말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해 얘기하니까, 아이들 대해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일런트 엑소더스란 말 들어보셨죠? 왜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교회를 떠나 타주 대학으로 가면 교회를 떠나는 건지 그 통계가 나왔다. 어떤 통계는 70%가, 또 다른 통계는 80%가 교회를 떠난다고 보고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 전에 부모와 같이 다녔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이유들이 있다. 첫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 싸울 뿐만 아니라 싸우고 갈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주일 갑자기 부모가 전에 다니던 교회를 가지 않고 새로 시작한 교회 또는 다른 교회로 나간다. 자녀들은 자기와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재밌게 놀던 친구들과 그날로 헤어져야 한다. 부모들이 교회에서 싸우고 갈라지면서 자녀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그날부터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자녀들이 이민 와서 외롭게 살다가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런데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친구 관계를 끊어야 하니 여기서 받는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부모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둘째 이유는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자기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이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의 롤 모델도 있고 신앙적으로 인테그리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성실, 신실, 진실, 정직, 공정, 신용, 고결, 청결 믿음을 포함한 말이지만 우리말에는 적당한 말이 없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잘 지도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직접 부모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부모들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거짓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실망한 것이다.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라 김충곤 장로님이 쓰신 글입니다. 컬럼으로 다 내놓으신 글입니다. 이분이 35년 이상 미주에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과 얘기한 다음에 왜 교회 안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것인가?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 뜻을 행한 것을 보여주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 어벤던하고 떠나버렸을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새로운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고 부모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같이 갑니다. 함께 이 일을 극복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 여러분, 제가 또 아주 참 재밌는 사진이라고 제가 말을 표현하지만 참 안타까운 사진이에요. 제가 사진 두 장을 보고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What happened? 그렇죠? 한번 참고 보여주시죠. 어떤 여자의 얼굴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은 이거 CNN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브렌다 하이스트예요. 11년 전에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집을 떠나 혼자 방황했습니다. 이해는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년 전에 남편과 이혼 수속을 받고 있었고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 이게 삶이라면 난 다 그만두겠다고 그러고 그냥 다 팽개치고 두 아이, 그때 딸이 8살이었는데 학교에다 던져놓고 그냥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여자의 11년 전의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이랬던 여자입니다. 11년 만에 완전히 삶이 망가졌죠. 자세한 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11년 전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너무 삶이 고달파가지고 다 팽개치고 떠난 그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라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함께 더 같이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가족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주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가족 안에서, 예수 가족 안에서는 서로를 세우는 일에, 서로를 아끼는 일에, 서로를 받아주는 일에, 즉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제가 예화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 번은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함께 길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꼭 병아리같이 행동을 하더랍니다.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소리내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병아리같이 걷고 소리내니까. 시간이 흘러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근성을 내지 않고 꼭 병아리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퇴화되어서 닭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근성이 남아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마당에 데리고 가서 날아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날지 못해요. 그때 조류학자가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푸른 숲도 보여주고 공기도 맡게 한 다음에 야, 한번 날아봐 하고 딱 했는데 못 날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죠? 그런 닭은, 이건 독수리지만 치키치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력한 바람을 꿰뚫고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이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예수 가족입니다. 우린 병아리가 아니에요. 우린 독수리입니다. 병아리는 그 마당 안에서, 거기 안에서 그것 가지고 이게 다인 것 같이,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날개를 펴서 하늘을 창공을 나르면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좀 어렵다고, 가정이 조금 힘들다고, 교회가 조금 어지럽다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아니고 초대교회 하나님은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같이 창공을 나르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가족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믿음의 정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